설교 때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은사 쪽 부분에 있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의 감동 감화가 되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때로는 그 마음의 어떤 상태를 표현할 언어가 없다, 이런 걸 제가 많이 경험했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하고 항상 친한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2시, 3시가 돼도 시골 되는 권사님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집사님 댁에 가면 자다가도 불 켜고 고구마도 삶아서 먹고 떡도 먹고 그런 관계가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보다도 전사님보다도 제가 더 성도들하고 많은 내용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사님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발 신는 그 장소에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너장이 바로 있고 신발장이 아예 없어요. 그냥 신발 벗고 너장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방석 깔고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근데 불과 일주일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어젯밤에 그 남편을 꿈에 뵀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에도 항상 이제 일 다니면 저 데리고 다니고 과자도 많이 얻어주고, 그래서 제가 잘 따라다녔나 봐요. 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설마 내가 이 약을 먹은다고 그래서 내가 죽을 줄 몰랐다. 독사하신 거죠. 농약을 먹고 자살하셨는데, 그분 상여도 제가 맺고 시신도 제가 다 봤고, 관을 뜯고 이제 그 얼굴도 막 이렇게 여름이라 피가 막 그 얼굴을 쌌던 것에 빨갛게 묻어 있고, 그래서 밤늦게 거기를 항상 지나면 그게 상상이 돼가지고 많이 무서웠는데, 설마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죽을 줄 모르고 내가 죽으려니 하고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미안하다.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하니까 이제 새벽기도 끝난 그 집사님, 나이 먹은 집사님들이 줄줄이 앉아가지고, 어머, 그랬어. 앞으로 많이 도와주겠네. 어쩌겠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어느 날 밤인가 내가 가서, 그건 삼촌이라고 그랬죠. 삼촌이 아니다. 그건 마귀가 삼촌의 모습을 하고 꿈에 보인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이 많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여기저기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넘어져서 뇌출혈인가 뇌진탕, 그래서 몸이 불편하다, 그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영에 대한 실체성을 그렇게 확실히 잘 믿더라고. 엄청.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신 얘기라든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솔깃하죠. 하나님 누구예요? 영이죠. 솔깃합니까? 성령에 대한 내용 얘기하면 솔깃합니까? 제가 왜 자꾸 상여집 앞으로 밤에 걸어올 때 무섭니 어쩌니 그런 거 뭐 때문이에요? 영에 대한 실체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당들이 하나님 믿으면 엄청, 물론 이렇게까지 아니지만 열심히 해요. 보통 열심히 안 해요. 숙모님 올해 돌아가셨고
저희 작은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으로 지금 목포에 계시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말빨도 세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영에 대한 실체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는 내가 영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요, 여기 내려가면서도 거울 보고 바람 불고 여기 가면 다 없어질 텐데 속으로 왜 저러지? 거기서 나올 때도 또 거울 다 보고 이렇게 하고 나온 거 보면 교회 가기 전에 저 모습 다 없어질 텐데 굳이 왜 저렇게 하지? 실체에 대한.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은 내 영하고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육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김장로님 그 CBS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이 몇 번이에요? 아니 극동 방송 라디오만 듣고 다니. 김장로님 이렇게 많아요 또? 93점? 권사님한테 내가 물어보려다 딱 맞출 것 같아서 93.1 93.2여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포인트가. 우리는 늘 육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영으로 와. 영으로 내게 와. 이런 거잖아요. 왜 그렇게 못해요?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너무 아닌 얘기지만 헛개비, 헛다리 같은 얘기지만 왜 하느냐? 그것에 대한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꿈에 있었던 그 역사를 실제로 생각을 하잖아.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잖아. 이게 내 말이야. 이게 나야 나 이게. 근데도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따 창세기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과 얼마 못 가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렇게 돼요? 왜? 믿었잖아요. 메시아로 믿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대단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단하게 보이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0대 0이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육으로 생각해 버리잖아요. 아예. 우리 자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빛과 어둠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하려다 잠깐 내가 영이 나다. 이거 다 벗어버릴 거. 이번에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다 보셨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도 다 그 상황이 되잖아. 저러려고 그렇게 악담부담하고 살았나? 이런 소리를 저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저러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나? 저희 어렸을 때는 애들이 죽으면 사망 신고 안 했어요. 했나? 뭐 어디다 신고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죽고 나서 뭐 그러든지. 뭐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살 늦게 됐지만 입학 통지서, 큰형 입학 통지서 나올 때 그때 우리도 다 호적이 올라간 것 같아요. 한참 동안 없다가 죽으면 뭐 호적이 올린 게 어디 있어요. 더 많이 끊임없이 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는 영이 나라는 걸 너무 모르고 육이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 착각 속에서 진짜 영이 나라는 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장군사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장군사님이 먼저 갈까요? 내가 먼저 갈까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순간에 변하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진짜 가슴이 많이 아파요. 아무도 몰라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오후 내내 밤에 눈이 와서 강아지처럼 잠깐 나와서 보려고 나왔다 들어갔지만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만약에 가면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러죠. 영이 나라는 그 생각,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본문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설교 때 많이 했죠. 땅은 게스라는 뜻이에요. 땅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육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지구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들린다, 지구에서 탈출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내게로 이끈다. 결국은 호 예수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 이끌리고 예수 믿고 더군다나 실제로 구원받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력 구원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본문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끌으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우리 잔치하니까 오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죠? 부를 수 있죠? 하나님도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 가는 건 하나님 부르고 우리가 가고 하나님 혼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끌리고 또 예수를 믿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과 제가 육적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고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죠. 어마어마한 많은 수가 모였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옛날에는 성가대도 하고 옛날에는 찬양도 하고 뭐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지금 교회 발걸음 그친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구원이었다면 절대 이럴 수 없는 거죠. 그게 영성세미나 때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가 됐어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진짜 내가 생각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오늘도 내가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냥 하나님 혼자 그냥 귀신 씻느라 까먹은 소리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게 반응이 있어야죠. 맨날 반응이 없다고 내가 불평, 불만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길 때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이끈다는 것은 호산나 지금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고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6절에 500여 성도들이 일시에 주님을 뵙잖아요. 그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부활 구원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강구해야 돼요. 아멘? 정말 하셔야 돼요. 말하든지. 절대가 성령인데 피복음은 성령이 절대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영성 세미나 때 얘기했듯이 의미적으로 도깨비 방망이는 만사형통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깨비 방망이라고 내가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도깨비 방망이를 내 손에 쥘 수 있을까?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정말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입을 벌려서 예수 믿자고 말할 텐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3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이제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단일체의 죽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담 후손들이 볼 때는. 근데 실제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중체의 죽음을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죠. 모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면은 단일체로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빈 무덤이고, 이제 우리는 부활을 거기다가 맞춰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지만. 근데 죽을 것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예정이죠. 이건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중체로 죽으시는 것을 계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자연적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단일체의 죽음이지 이중체의 죽음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번에 가서 보셨을 때 저 영혼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해보시잖아. 그죠? 저는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 다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 더 진도 나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천국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담대하게 아주 강하게 뭐라고 그럴까 그냥 가부도 잡고 막 큰 소리도 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4절)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그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인자는 누구예요? 여기 인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설교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호예수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집 많이 얘기했지만 이미 종교적으로 돼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종교적으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네.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이 이러는데 왜 이러지? 이런 것들. 어떤 고민, 갈등,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괴로움, 이럴 때가 어떤 때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때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좋아요. 나 성경 잘 몰라요. 뭐 몰라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해봐. 속이 뻥 뚫릴 거야. 진짜 길이 보일 거야. 아니, 안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여기 본문에서 보면 호산나 하고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왜 호산나 호산나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이거죠. 메시아 대망,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그곳에서 이들의 신학이 겉으로 보인 거죠. 우리는 율법에서, 율법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들 성경 기준이잖아, 이 사람들. 근거가 항상 성경이 절대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약속하고 계시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이런 거죠.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다. 불사조라는 얘기죠.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체로 영원히 계시다고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들려야 한다는 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육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근데 신인 메시아를 단인체로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성경의 메시아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희롱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속에서 성경적으로 정립된 것을 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죠? 영원히 계시다. 영원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에 대해서도 사람의 아들, 직접적인 표현은 그러죠? 인자가 사람 인자죠?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어떤 때는 이 인자의 표현을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느라고 인자라고 했다. 어떤 때는 겸손의 의미, 어떤 때는 인성을 강조할 때 그런 거고, 어떤 때는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문맥을 이렇게 가지고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하나만 딱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여러 개를 봐서 여기는 사람의 아들을 표현하는 의미로서의 인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선 여기서 예수가 호예수예요.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주체가 호예수예요. 잠시 동안은 얼마만큼일까요? 공생의 동안이니까 3년 반이겠죠. 3년 반도 지금 이 시간은 거의 끝나가요. 몇 시간밖에 이제 남지 않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죠.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빛이 있는, 내가 유언으로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육신을 입고 왜 오셨느냐, 이런 걸 정말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공생의 동안에, 왜 이렇게 공생애가 중요하냐? 빛으로 표현한 것이 완전한 건데, 하나님의 실체.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공생애요, 지금은 복음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실제는 누구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공생애 때가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오셔서 육으로 계실 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 다녀야 된다. 삐라빠떼오란 단어인데 걸어 다닌다. 실제로 육체가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너희 삶, 우리들의 삶. 그래서 모든 삶이 이게 정말 실제구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 우리한테는 몸으로 실체가 돼야 되는 거죠.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신년 되면 직원 세미나 같은 거 안 하냐고. 우리 교회가 엄청 큰 줄 알아요. 예, 어쩌다 한번 합니다. 강사는 어떤 분 모시냐. 주강사가 제가 주강사라고. 필요하시면 성심성의껏 가서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저 불러주라고. 그래서 속으로 와서 하셔도 되나? 하면 나한테 유익도 되는데 그런 거 묻더라고요. 우리 도르가 회장님 목사님 생일, 사모님 생일 아세요? 이런 것부터 가르치더라. 얼마나 왔다 해요? 생일에 뭐 해드리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막 하면서 난리를 하시고 영애 아버지 이런 게 나도 이제 은혜가 되면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요. 유명하신 분 모셔도 은혜 많이 받겠죠? 여러분들이? 자, 빛이 있을 동안에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빛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관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촉도 못 써요. 모 목사님이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난 100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깝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촉도 못 쓰죠. 안 그래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촉도 못 쓰죠. 왜 그래요? 인격적 관계라. 껴들 자리도 없어요. 어두움에 잡히지 마라 그래요. 어두움은 뭐예요? 비인격적 관계죠. 예, 육체 우선이니까 그 육체를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잖아. 근데 마귀가 역사할 때는 엄청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속상하고 뒤틀리고 막 이거 거꾸로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요? 영에 익숙해요? 육에 익숙해요? 육을 채워주면 할렐루야야. 영적으로 가면 고난은 싫어. 하나님 죽었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쪽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놔두면 그럼 끝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 안에서 빛의 능력으로 빛에 다녀라. 이런 붙잡히지 않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오이다죠. 왜 알지 못할까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잖아. 분별력이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먹어요? 안 먹지. 이건 더 해야 돼요. 이것만 듣고는 안 돼요.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담과 하와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죠?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때는 그 책임을 질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내가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분별력이 없는 거죠. 36절 마지막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은 세 가지로 얘기했죠. 설교 때 첫째, 예수님의 공생애. 두 번째로는 사복음서. 세 번째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빛을 믿으라는 건 빛 속으로 들어가서 믿어라 그래요. 빛 속으로 들어가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믿어라. 신인 메시아의 속 메시아를 믿어라. 이게 신인 메시아가 내 속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그냥 나 영접했어 믿어. 될 때까지 영접하세요. 내가 그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맞아.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 그게 진짜죠.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잠깐 한다고 해서 안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영접하고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뭐 목소리가 변합니까? 뭐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집니까? 뭐 특별한 이상한 걸 보고 듣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접했으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그러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관념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빛의 아들 물리적인 빛으로 얘기를 하죠. 실제다 이거예요. 실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끝내는 거예요.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유언이고. 전체적인 건 뭘 얘기해요? 오늘 또 설교 전체에서 딱 한마디 내가 얘기해. 뭘 얘기했어요? 영은 실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소유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신하고